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민수기 2장, 시편 36편, 전도서 12장, 빌레몬 1장. 첫 번째 민수기 2장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진영 배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행군하도록 명령하셨으며,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이,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가 위치하였습니다. 성막은 진영의 중심에 놓이고 레위 지파가 그 주변을 둘러싸며 보호하는 구조를 취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장 33절, 34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시편 36편, 하나님의 인자와 인간의 죄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6편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말씀은, 다윗은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인 교만으로 죄악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신 사랑과 공의로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서 12장, 인생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장으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며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생이 노쇠함과 함께 점점 쇠퇴하며 결국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발견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성취가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빌레몬서 1장, 용서와 사랑의 실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개인적인 편지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탄원서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도망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며 복음이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레몬서가 시작되므로 빌레몬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단순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사랑과 용서의 본보기가 되며 복음이 노예 제도를 포함한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중보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해가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